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11번째 주제입니다. 믿음 첫 번째.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두 가지 의미 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믿음은 단순히 신념, 빌리프,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여기거나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야말로 간단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당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덕목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일련의 진술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도덕과 또 부도덕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증거의 충분성을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다지 명석하지 못하다는 뜻에 불과하죠. 또 증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입장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이제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인간의 정신이 한번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재구하게 만드는 대단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의 정신은 이성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성은 마취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질식하는 것은 아니며 잘 훈련된 의사들은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저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그 끔찍한 이 마스크를 씌울 때면 이 속에서부터 아주 유치한 이 공포심이 솟구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마취되기도 전에 칼을 대지는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해서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지금 이성에 근거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돼가지고 서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아주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예쁜 아가씨가 거짓말장애에다가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지금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그 아가씨를 만나는 순간 그의 정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설마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말을 털어놓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고 말죠. 감각과 이 감정 때문에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 소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성은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떠받치지 않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물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보아왔죠. 그러나 문제는 수영 강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에 혼자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때도 계속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고 겁에 질려 가라앉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잘 추론해 본 결과 기독교를 이렇게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치 않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성이 일단 그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믿음이 생겨난 거죠. 이성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몇 주 동안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들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게 되면 느닷없이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의 신념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신념이죠. 일종의 전격적인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자를 찾고 싶거나 또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들거나 조금만 부정직하게 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 편했을 그런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바람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또 한번 전격적인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새로운 이유들이 등장하는 순간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 다루어야 될 건데 지금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기독교에 반대되는 기분이 드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아트, 기술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죠. 이처럼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아에 반드시 반기를 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원칙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그날의 날씨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북돋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에 정직한 논쟁을 거쳐가지고 추론한 결과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의미,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껏 제가 다룬 이 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겸손의 주제로 되돌아감으로써 여기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로는 부족하죠.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한 6주 정도 해보십시오. 그쯤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이죠.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거짓말이죠. 유혹에 맞서가지고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면 항복할 게 아니고 맞서서 싸워봐야 알죠.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 있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걸어가 봐야 되죠.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에 삽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 또 유일하게 완벽한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나는 딸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깨끗이 털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편의 계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도 하나님 편의 계약사항 준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깨끗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시험이나 거래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를 믿게 될 때 처음 생기는 일은 그런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한테 기독교는 끝났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이 순간, 깨어짐의 순간이죠.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기능이나 순간순간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그거죠.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래 그분의 것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한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 사게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아이는 선물을 사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아이의 선물을 아빠는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서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바보는 존재하지 않겠죠.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